어느덧 가을이 찾아왔고 이제 벌써 추석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의 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은혜의 시간들이었죠.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평생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시했던 저희들의 모습과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의 원래 삶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K팀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여호와 하느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해서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추석 모두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월 19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몸조리 잘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사랑방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잘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5방, 6방입니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전도사님 통해서 기도자 그리고 성경 봉독자 영상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처럼 여러분들 예배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예배 피드백 적극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번제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제이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주일을 누리며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여러분들 MBTI 아시죠? 우리 이제 나무위키에 의하면은 이제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자이며 또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또 그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이제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근거로 개발한 성격 유형 선호 지표이다. 이 지표의 개발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래했다.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인력 부족 및 총력전으로 인한 군수공업의 수요 증가로 남성 노동자가 지배적이던 산업계에 여성이 진출하게 되어 이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을 구별하여 각자 적합한 직무를 찾도록 할 목적으로 1944년에 개발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알고 또 그에 따라 이제 적당한 직업을 매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지표입니다. 요즘 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더불어 타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또 그것을 근간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고려를 하고 있나요?
이제 전사님이 알기로는 요 근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MBTI가 유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소개한다고 알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면은 자기의 유형을 적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자신이 보통 유형을 적는 사람들은 제일 앞자리가 E, 즉 외향적인 사람들이 적고, 또 앞자리가 I인 사람들은, 즉 내향적인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러한 영향을 가지고 또 이렇게 MBTI를 보여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성향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전도사님은 어떤 MBTI일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첫 번째 에너지의 방향에서는 내향적인 I입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측면에서 인식적인 측면, 감각을 의존하는 S이고요. 또 판단할 때는 논리적이고 또 분석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T. 그리고 선호하는 삶의 양식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선호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J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ISTJ, 빛과 소금형이 됩니다. 여러분들 또 ISTJ가 뭐 한국에서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특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열하자면 선입견이 강하다, 낯가림이 심한 편이다, 주어진 업무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다, 예고 없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매우 싫어한다, 참고 참았다가 터뜨리는 편이다, 사고방식이 로봇 같다 등 뭐 더 있겠지만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도사님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이 ISTJ라는 지표는 이제 100% 전사님이랑 일치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90% 정도는 전사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검사의 본래의 목적인 이제 직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ISTJ와 어울리는 직업들을 보면 또 감사, 회계사, 공무원, 군인, 은행, 감독관, 그리고 또 교사, 도서관, 사서, 약사, 수의사 등등 어떠한 것을 관리하는 직종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ISTJ가 하기 힘든 직군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직군들을 보면 판사님, 성직자, 종교감독, 종교교육,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이 궁극적으로 되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청소년부를 섬기는 목사님은 전도사님의 성향상 아주 하기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자신의 모습에 의해 이제 사역의 길을 뒤로 하고 성향상 잘할 수 있는 다른 직군을 따라 가야 할까요? 그럼 이 질문의 답은 이따 설교 마무리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것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사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답을 내리기 전에 답의 주체인 나에 대한 성찰, 즉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난 왜 이럴까 등의 질문을 하며 명확한 주체를 알려는 노력으로 이러한 검사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최근 평택시에서 이제 청소년 1,438명을 대상으로 한 진로 욕구 관련 설문조사에 의하면 진로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62%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즉, 내 자신은 모든 선택의 척도이며 내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척도와 기준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나 자신답게 살면서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 타당한 것일까요?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소명을 다룬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자 또 유다 총독을 12년 동안 지냈으며 또 포로기 중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아주 성공한 유대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이 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두 개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시 포로로 있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한 또 자기 자신의 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자신의 소명을 위한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즉 좀 쉽게 풀으면 하나님 이 사람한테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왕을 통해 자신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자신감이 있기에, 아니 우리의 질문처럼 무엇을 위해 자신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의 잘됨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요청이었을까요? 이 기도의 문맥을 봤을 때 이 앞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시작되는 기도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좌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기 가운데 바닥을 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몫을 못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개를 하며 기도했고 또 자신의 성공을 요청했습니다. 즉 자신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무너졌던 하나님의 도시의 벽이 다시금 세우기 위해 또 억압받고 핍박받았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 더불어 하나님과 다시 더불어 성벽과 함께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형통함에 대한 기도는, 이 형통함에 대한 요청에 앞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전도사님 스스로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연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기를 뒤로 하고 또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전도사님도 아주 가끔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전도사님이 너무도 어색하게 여러분들과 처음 이야기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 때로는 전도사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나랑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확신은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의 성공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성향과 잘됨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사명에서 이 성공을 요청한 것처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도 중요합니다. 전사님 이 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답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맡았던 술관원의 자리는 그저 와인잔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닌 왕의 제일 측근으로서 참모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쟁을 하는데 제일 측근에서 있었던 관직입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왕국 서열의 2위가 되는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자리에 오른 것이고,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도를 기억하고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 그 관직을 유지하지 않고 자신의 처음된 이유, 즉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 벽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성공과 열심의 동기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떠한 MBTI의 유형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또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우리의 성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생을 또 승리하는 전도사님과 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재량을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지요. 느헤미야처럼 함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숭의 JT인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에서 넘어서서 함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를 원하는 JT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교사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